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비전 세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세 번째,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글어 성경 번역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혜사를 뭐라 그러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좀 약간 고상하게 뭐라 부른다고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님,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번역이 되냐면, 영어로 보면 helper, 우리 주위에서 늘 도와주는 사람,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일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석하고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내 고민을 그분에게 가지고 가서 쭉 얘기하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고민과 내 염려를 잘 풀어주실 때에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내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에 내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내 얘기를 쭉 들어보고 판사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내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분, 이런 분도 성령님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늘 나와 동행해 주면서 나와 앞장서서, 나보다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해 주는 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개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에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 헬라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중에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요한복음 강의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분이 해석하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에 관한 것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에, 예를 들면 제가 법정에 누가 나를 피고로 피소해서 법정에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입장을 내 스스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충분히 변론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변호해 주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의미가 어느 공동체나 특별히 군인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앞장서서 헌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파라클레이토스는 성령님께서 앞장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 되게 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가장 많이 역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누가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사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 이단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교회를 분열하려고 조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 소문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주장이 있을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성령에 주장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논쟁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 이제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맞춰보세요.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애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다시 아빠가 그래요. 야, 내가 이때까지 먹을 것도 사주고 내가 뭐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질세라. 아니, 내가 음식도 해주고 이거 하면서 막 엄마가 막 계속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어버립니다. 울어버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세력과 거짓 세력들이 계속 싸우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 상황이 감옥에 있던,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쭉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6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교리 원리들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4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 부분의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툼과 분열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는 신학적인 부분을 정리했다면 이제 4장 1절부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분열을 시키려는 속임수에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자,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자, 요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성품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성품이 있어야 문제를 너그럽게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품을 풍기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품의 리더가 있으면 힘든 상황들이 의외로 쉽게 지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기 자랑을 했어요. 장기 자랑. 그러니까 보통 송구 영신 예배하면 목장별로 이렇게 장기 자랑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제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쭉 훑어봐도 연습하는 목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제대로 연습은 되어 있을까라고 이제 최우로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팀이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알아서 연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습이 안 됐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당일날 이렇게 딱 이제 드디어 뭐 장기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딱 했는데 얼마나 숨어서 구석구석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나와서 완전히 뭐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얌전하시던 부부들이
율동하면서 막 안을 때가 되니까 막 꼭 껴안고 막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하시는지, 야, 저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분도 있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주일날 점잖게 나오시다가 그날은 막 선글라스 이만한 거 하나씩 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참 훌륭하게 연습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극을 또 정성껏 준비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춤과 찬양과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헌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힘을 내보자라고 한 사람이 헌신하고 격려해서 된 걸까요? 예,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의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4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 이 헌신한 사람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이 돼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리더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섬기니까 그 목장 식구들 전체가 하나가 되고 조화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성품에서 겸손이 무엇이냐면, 상전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추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귀한 분 같아요? 안 귀한 분 같아요? 나보다 훨씬 더 못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이 아니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주신 귀한 분이다. 자, 그럼 이런 귀한 분들 보면 인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귀한 분, 내가 너무 존경스러운 분, 사랑스러운 분 보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처럼 이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 성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라보면서 늘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온유라는 것인데, 이 온유의 이 헬라 원뜻은 친절한, 너그러운, 정중한,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주위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령의 역사를 발휘하려면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온유한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분이 참 온유하구나 해서 그 리더십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인데, 화가 날 상황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싸움꾼처럼 싸움 있는 곳에 가서 계속 막 악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싸움거리가 있는 것을 멀리 둔다. 그래서 이 헬라어 오래 참이라는 뜻은 화가 날 상황들을 가까이 두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멀리 밀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거친 말과 표현이나 노엽게 하는 행동, 심지어 심한 잘못을 했을 때에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화날 수 있는 상황들을 멀리 둘 때에 오래 참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상대방만 잘못합니까? 나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까? 잘 모르신가 보네. 우리도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니까, 용납하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평화롭게 은혜롭게 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혼탁한 이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평안하고 한 마음으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자,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아쉽네. 한 분이라도 이찬호 목사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일부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 평생의 삶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종, 온유한 종, 오래 참는 종, 사랑으로 용납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성품,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에 교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 때에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분을 바울은 뭐라 부르냐면 온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한 분. 옆 사람이 주님을 닮았다 그러면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한 분. 만약에 옆 사람이 주님을 안 닮고 세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면 온전한 거 반대가요. 뭐랄까요? 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면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다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immortu가 아니고 mortality한 그런 파트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숙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성스러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이 과정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성화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처럼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품을 품은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는 이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이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삶을 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하라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이분만 오면 평안해지는 분, 이분만 있으면 따뜻해지는 분, 이분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역할은 피스메이커, 평안에 매는 줄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삶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임재하시는 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마치 줄로 둘을 하나로 묶듯 한 마음이 되어서 경쟁과 분열, 오해와 불신의 관계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 평안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니까 당시 결코 섞이지 않을 것 같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하고 이 노예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다시 종과 상전의 관계로 맞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처럼 지내라 라고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 하나로 묶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최근 한 6년을 되돌아보면 한 4년 동안은 우리가 멕시코에서 우리 집 지어주는 일들을 제가 쭉 하면서 다녔고요. 그 다음 2년 동안은 우리 유스하고 EM의 맨파워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된 분들을 우리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현지 그 원주민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멕시코 새로운 선교 지역을 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이웃교회인 새소망 침례교회 이동진 목사님이 본인이 선교 지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랑 참 잘 맞을 것 같다. 교회 어려운 교회에 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난민들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BBS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방문해보고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그 이동진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정복균 장로님 이 세 분이 멕시코 현지 답사를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멕시코 티오와나에 있는 그 선교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그 오클랜드에서 제일 일찍 출발하는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제일 싸서 새벽 비행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비행기는 6시 40분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4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여권도 챙기고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챙기고 약간의 돈과 카드를 챙겨가지고 제가 먼저 장로님 댁에 가서 픽업해서 이제 이동진 목사님이 오클랜드 공항 바로 앞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서 차를 타고 딱 가서 그 파킹 스페이스에다 파킹하면 세 분을 이동진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클랜드 공항까지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항까지 딱 도착해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 세 명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수속을 해야 되게 1시간 전에 왔으니까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어서 수속을 하려고 딱 여권을 딱 폈더니 다른 분 얼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 얼굴. 내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와, 지금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잖아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동진 목사님 사모님한테 다시 전화를 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다시 공항 쪽으로 와달라고. 지금 패스포트가 지금 바뀌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이 교회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보통 새벽기도 한 20-30분 전에 오거든요. 근데 왔는데 예배 드릴 때 전화벨 울릴까 봐 항상 전화기를 꺼놔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김경래 목사님은 아직 집에서 출발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교회에 있고. 그래서 딱 전화했는데 정점순 권사님이 극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오클랜드 공항에서 이쪽 교회 쪽으로 오고 저희 아내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그래서 패스포트를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어디서 모였냐면 저기 캐슬밸리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내는 내리지도 못하고 이 패스포트 바꿔가지고 급하게 딱 왔어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으면 제가 이렇게 말 안 하겠죠. 극적으로 탔어요. 3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동진 목사님 거의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그날 아마 새벽에는 막 여러 사람이 힘들었는데 제가 차를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 순간에 머릿속으로 싹 스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선교지 개척을 위해서 이웃교회에 협력하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날 온종일 사역지를 돌아가면서 그냥 뭐 쇼핑 와서 구경하는 사람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사역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닥치면 평안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제가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커피 하나 딱 꼽아 들고 어떤 마음이었어요? 평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패스포트를 딱 여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나?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평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성령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역사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치료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문제로 힘들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뜨거운 눈물로 젖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내가 낙심되어 힘들어서 이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낙심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에도 성령님은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성령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를 꼭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한 분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이제 평안으로 꼭 붙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품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우리 얼핏 보면 이게 한국 분 같은데 조선 분 같은데 자세히 보면 왼쪽에 갓 쓰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부인 호튼이라는 분이고 이 색동 이렇게 보련님 옷 입고 있는 그게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는 이분들을 막 환영하고 웰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조선 사람들이 서양 귀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눈이 파랗다, 빨갛다, 뭐 서양 귀신으로 생각할 때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온 게 아니고 이분들이 처음에 조선 땅에 왔을 때에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쓴 기도의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조선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조차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또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분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선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처음에 조선 땅을 봤을 때 이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땅은 너무나 소망 없고 낙심스럽고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낙심 가운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왜 이 이스트에 존재하는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왜 여기서 봉사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평화로웠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성령이 각 성도들과 교회에 임재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 1세기에도 그랬는데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넣었을 때에 조선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평양과 온 이 조선 땅에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길손주 목사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예배될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의 삶이 각성하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부흥의 날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전체로 쭉 살펴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주님의 증인으로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6장에서 보면 성령이 임한 분들은 교회의 몸인 주님과 지체인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일들을 함께 행하는 동역자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 다양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세우느냐면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마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각자 다른 보이스를 내잖아요. 근데 이 보이스를 합치면 뭐가 생깁니까? 화음, 하모니가 생기잖아요. 그처럼 서로 다른 소리들이 모여서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영향력, 은사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성도가 경험하게 되면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였는데 내가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장애가 아니었고 내 앞에 있는 홍해가 아니었고 내 앞에 있는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교회는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어져 더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사다마가 무슨 뜻이죠? 호사,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마가 많이 낀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장애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붙잡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다 풀어주시고 내 주위에서, 내 옆에서 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살아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12 제자들처럼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회자들처럼 신앙의 주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